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요, 예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100%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요약하여서 논리적인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소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써 있지만 사실 부르심이라는 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이 도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도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도자들이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신을 찾다 보면 신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서 신이 응답하여 준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런 구원 서정의 예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시날 평지의 우르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우상을 숭배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 숭배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 숭배하다가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밝혀지게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표현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누구를 떠올리셨습니까, 여러분? 에노스를 떠올리셨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노스의 후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후손이 이 땅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아에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노아에게 이어지는데, 노아 이후의 삶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을 읽어보면 70개의 나라와 민족들이 등장하는데 힘이 세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이 도저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등장하지 않다가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급기야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인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하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추적하며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 중에 노아의 후손 중에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라는 답답함으로 성경을 읽어가다가 우리는 창세기 12장 8절에 이르러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며 우리의 마음이 안도하게 되며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의 예배자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번째 부르심일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두 번째 부르심일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창세기 12장 1절이 처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소는 우르가 아니고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라는 갈대아 우르 땅, 옛날 말로 하면 시날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간 순서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을 아브라함의 마음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무 강력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 가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떠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면 여러분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강력하게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렬한 부르심을 받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려줘야만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가는 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다 확인하고 내 마음에 들 때 가는 것은 확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보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일반 교회는 모른다. 우리만 아는 어떤 정보가 있다. 이걸 알아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우리만 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단들만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어떤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정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랑 가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분이요 저한테 미국행 티켓을 끊어 와가지고 목사님 저하고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네? 공짜 표니까 따라가요? 저는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제가 돈을 모아서 미국을 저 혼자 가는 한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끌어주는 티켓을 받아서 제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안 따라갈 겁니다. 목적지가 확실해도 미국의 주소까지 주면서 여기로 갈 겁니다 해도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 부모님이 저에게 오셔서 아들아 어디 좀 가자, 그냥 가자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일단 나설 거예요. 목적지를 몰라도 돼요. 왜 그렇죠? 제가 믿는 분이니까요. 저희 부모님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정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읽으면서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자,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가라는 곳에 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란에서 살다 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납니까? 못 떠납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이 하란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에게 제2의 고향이 돼버려가지고 이 하란 땅을 떠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잠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도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넓은 우주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중에 이렇게 조그만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에 자,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죠. 네, 자, 좀 사람 살기 좋은 땅 같습니까? 좋지 않은 땅 같습니까? 네, 진짜 사람 살기 좋은 땅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요, 참 행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몽골이나 이런 데 보니까 어때요? 네, 조금 척박해 보이죠? 이런 데 보니까 척박해 보이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가 바로 이런 쪽입니다. 자, 이런 쪽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이런 데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살기 좋아 보여요? 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파래 보이진 않지만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게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줄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4대 강 들어보셨습니까? 4대 문명 막 4대 강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면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 강,
그리고 황하강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은 땅에 살았냐면요, 이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어떤 지점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좋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갔을까요? 이렇게 못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땅입니다. 가면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강줄기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란이 여기 어디쯤 있어요. 제가 다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우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유브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강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이동한 건데 뭘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계속 강을 따라간 거예요. 강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버립니까? 하란에 머물러 버려요. 자, 이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유프라테스 강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가려면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이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강이, 큰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큰 강이 있어요? 없어요? 큰 강이 없어요. 자, 이 땅은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나마 좀 큰 게 있죠? 이게 사해입니다. 이게 소금물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자, 큰 강에 살던 사람이, 이런 큰 강줄기가 두 개나 만나던 곳에 살던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지도는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강을 못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강 옆에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에요. 사실 모든 걸 주는 것이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떠나서 물 없이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브라테스 강이라는 이 강줄기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못 떠나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러서 아직까지도 그 강줄기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강을 의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우르를 떠났듯이 이제는 어디를 떠나라? 하란도 떠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떠나는 것은, 이 하란을 떠나는 것은 우르를 떠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강줄기를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환경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나 하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하루속히 가나안 땅에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란은 중간 장소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하란에 머물러 버립니다.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은 채 한쪽에 발을 담그면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며 갈팡질팡하는 신앙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란에 머물게 두실까요? 두지 않으실까요? 두실까요? 두지 않으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중간하게 생활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아브라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네가 살아야 될 곳은 하란이 아니야. 다시 떠나. 내가 명령했던 대로 다시 떠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구원 순서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순서를 보면 소명, 하나님 부르셨죠.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하셨기 때문에 견인해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견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르에서 불러서 탈우르 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시금 나타나셔서 탈하란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흔들림이 없지, 우리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는 일관성 있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소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이끄시며 천국에 앉히시고야 마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자녀 삼고야 마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견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000번 불러도 안 돌아오면 11,000번 부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어도요,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을 끝까지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효과가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꺾여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변절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단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가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 그리고 자녀, 그리고 복,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없잖아요. 지금 잘 살던 우르 땅에서 갑자기 불러내어서 갈 바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지금 불임 여성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날도 슬픈 일이지만 아브라함 시대 당시의 불임 여성이라는 것은 말도 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그 자녀의 대손이 끊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나오고요, 아내는 불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많죠. 아내는 불임 여성이죠. 이방인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주님 그거 정말 보장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요. 우르 땅을 떠나 이방인으로 하란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불임 여성을 아내로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금 여정을 떠나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들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땅, 자녀, 복을 바라보며 이 여정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아브라함이 왜 떠날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못 사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부자였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원래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발달했던 기술이 뭡니까? 벽돌 굽는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잘 지었던 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띄워주세요. 말씀을 보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거하였습니까? 장막에 거주했죠. 여러분, 1박 2일 텐트, 2박 2일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사는 거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우르 땅에서 떠나라고 하셔서 기껏 떠났더니 갔는데 장막에 거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삭, 야곱, 자기의 자손들까지 장막에 거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성공한 것 같습니까?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텐트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장막에 거주하고 있지만, 텐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보았던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영구한 성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잠깐 불편한 거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잠깐 어려웠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잠깐 어렵더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 성이 있다, 나에게는 영구한 성읍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장막 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책 중에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이것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멸망할 기미가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신국론이라는 책을 써서 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입니까? 첫 번째 기로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영원한 성읍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르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넘어진다니까요, 연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르 이후에 어디에 머물러 버렸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하는데, 두 번째 선택의 기로는 어떤 기로입니까? 하란 땅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두 번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번에도 하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를 찔러서, 다시 한번 그를 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견인하셔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부르심이요, 인간의 부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배로서 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부름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지요.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상 숭배자로 살았어야 되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는데, 그러한 저를 주님께서 불러내시고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부르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도 우르 땅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르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좋으시다면, 아직도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신다면, 아직도 나의 자신의 정말로 익숙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것들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르를 떠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여나 하란에서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자위하면서 스스로 나는 그래도 우르는 떠났어, 나는 그래도 하란에 왔지, 그래도 나는 예배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봉사라도 하고 있어,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럴듯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란에서 다시 한번 떠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르가 아닙니다. 하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인 그 부르심에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자꾸 밀어내지 마시고, 자꾸만 미루지 마시고, 이것만 끝나고요, 저것만 하고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방황치 않고 나아가며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주님께서는 불러내시며 그가 비록 하란에 머물러 버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그를 부르시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단을 쌓게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 우리도 방황치 말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규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머리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과 종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가 급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김희정 비집사님 아버지 모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수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